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의 문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얼마큼 심각한가 하는 것을 측정하는 기준으로 많이 쓰이는 게 뭔지 아세요? 뭘 보면은 그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까? 도덕성이요? 네, 제가 질문을 잘 못한 바입니다. 답변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아니, 그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에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 교통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의 심각한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 그런 문제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정폭력 그래도 가정폭력으로 그냥 그치지 않고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뭐 해를 당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확실히 사람이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느냐 하는 거는 그 문제의 심각도를 측정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좀 얘기하다가 이런 문제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러면은 정신이 번쩍 나죠. 사람이 제일 많이 죽는 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낙태로 인해서 그 생명을 잃는 숫자가 1년에 우리나라만도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적어도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은 태어나는 숫자보다는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분 얘기는 그건 아무도 모르겠죠. 그죠? 다 비밀리에 대부분은 그렇게 하니까 한 10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그러는데 1년에 100만 명이라면 그것도 우리나라에서만 상상도 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정말 그게 맞다면은요. 근데 그 사람이 죽는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굶주림으로 죽는 겁니다. 굶어서 죽는 것. 굶어서 죽는 숫자를 유니세프나 이런 기관에서도 조사하고 뭐 여러 기관에서 조사했는데 제가 본 통계에 의하면은 제일 조금 얘기한 숫자가 세계적으로 1년에 1,300만이고요. 보통 많이 얘기하는 숫자는 1,500만 내지 1,800만 정도 사이고 미국에서 한번 본 기독교 연감에는 3,50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굉장히 애매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 죽는 것이 뭐 굶주림만으로 죽은 것인지 마지막 얼마 동안에 다른 뭐 합병증이 생겼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려우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가난 때문에 죽는다. 이거는 순전히 가난하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숫자를 합치면 확실히 굉장한 숫자가 될 것 같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전쟁으로서는 아마 우리가 최근에까지 겪은 것 중에서 가장 큰 전쟁인 것 같은데요. 2차 세계대전 때 민간인까지 합쳐가지고 전쟁으로 죽은 사람 숫자가 1년에 6년 정도 전쟁을 했는데 6천만 명이 안 됩니다. 전체 합쳐서. 그러니까 1년에 1,000만 명이 안 됩니다. 전쟁으로 죽은 숫자가. 근데 굶어서 죽는 숫자는 1년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1,500만 가까이 잡기 때문에요. 대단한 숫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아이러니컬한 것은 너무 잘 먹어서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이게 이제 다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 문제를 연구하는 분들의 표현입니다. 어떤 사람의 얘기는 아마 굶어 죽는 사람 숫자 이상으로 잘 먹어서 죽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 먹었기 때문에 즉시 죽는 건 아니죠. 그러나 잘 먹었기 때문에 잘 먹는다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영양 과다 섭취로 좀 빨리 죽게 되는 경우가 많은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신학자 중에서 독일 신학자에서 골비처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골비처 조직 신학자. 그분이 가난 문제에 대해서도 많이 다뤘는데 그분의 그러니까 연구하고 그 발표한 바에 의하면은 대략 보신 것이겠지만 인류의 3분의 1은요. 3분의 1은 살이 안 찌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은 살이 안 찌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다이어트를 하느라고 관심을 가지고 있고 3분의 2는 어떻게 하면 굶지 않을까 하고 관심을 가지고 산다 그래요. 그런데 그 더 비극적인 아니면 부끄러운 얘기는 그 3분의 1의 사람들의 종교가 되게 뭐겠어요? 그 3분의 1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그 어떻게 하면은 살이 찌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음식을 조절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대부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의 다 기독교 국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반성해야 된다. 이제 이런 뜻으로 그분이 말씀하신 거겠습니다만은 식량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많이 굶어 죽을 만큼 식량을 잘 배분하면은 아직도 굶주림의 문제는
그 생산량이 모자라서 그렇게 굶어 죽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휴양지까지 많이 있는 것도 염두에 둔다면요. 그런 의미에서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사회적으로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재물 사용은 사실은 사람이 뭐 굶느냐 굶지 않느냐는 문제를 떠나서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재물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마도 가장 무서운 방해거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감히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것 중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과 맞서는 가장 무서운, 거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서는 유일한 하나님과 맞서는 우상으로 표현한 것이 만몬이거든요. 소위 재물이거든요. 그래서 재물은 그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앞으로 신앙생활에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점점 더 무서운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지금은 그 어떻게 보면 승리한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군다나 돈이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그 재물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들에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재물을 바르게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지금 요즘 많이 하는 표현이나 운동 중에 하나가 생명운동 아니에요. 그래서 환경 문제, 뭐 생태, 아니면 그 여러 가지를 생명과 관련해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생명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니까요. 근데 생명운동과 관련해서 해야 될 어쩌면은 가장 중요한 정말 몇 개 중에 하나가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물을 올바르게 사용하면은 그 즉시로 1년에 1000만 명 이상의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그러니까 좀 지상적인 얘기긴 합니다만 생명운동이 될 수 있고, 그것보다 더 두려운 것은요, 재물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은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갈 위험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바로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서 지금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돕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재물을 잘 사용하도록 돕는 것은 그 사람이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을 살리는 데 있어서 아마 지금부터 얼마 동안은요,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 이런 노래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있죠. 근데 그 가사는 돈 아무리 가지고 있어서 천국 못 간다 그냥 그런 뜻인데, 돈 써가지고 천국 못 간다 그런 뜻인데, 저는 그 찬양 그 가사를 들을 때 가끔 생각나는 것이, 돈으로도 못 가는 건 틀림없는데 돈을 아무렇게나 쓰고도 못 가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써서 뭐 돈으로 천국 가는 표를 사는 건 아닌데, 돈을 올바르게 쓰지 않고는 천국 가는 표를 사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천국 가는 표는 산다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이게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그런 유사한 표현이 나오죠. 불의한 재물로 뭐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지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아무렇게나 사용하고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재물의 사용에 대한 심각성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16장은요, 성경을 뭐 그렇게 해도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성경에서 재물에 관한 교훈이 제일 길게 나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누가복음 16장. 그래서 제가 재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가복음 16장은 전체가 재물에 관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이제 14절부터 18절에 대한 다른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은, 아마 그것까지도 그 전후 비유를 설명하는 데 유용하게 쓰이기 때문에 16장 1절부터 31절까지 전체가 다 철저하게 재물에 관한 교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러면은 16장에 나오는 비유, 이제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조금 살펴보면은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위치는 여행 이야기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여행 이야기에 나와 있는 것만 지금 살펴봤습니다만 나오고요. 16장에 나오기 직전의 스토리는 우리가 15장 할 때 이미 봤습니다만,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막 비난하고 원망하니까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지난주에 살펴본 소위 잃은 자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곧바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비유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집중적으로 많이 가르쳐줘. 우리의 의무도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고, 달리 얘기하면은 죄가 어느 만큼 심각한가 하는 문제를 좀 약화시킵니다. 모두 오는 즉시로 막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16장에 들어서 다시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심으로써 인간의 책임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에서는 탕자가 재물을 마음대로 쓰고도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만으로 다 용서받잖아요. 그러나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는 재물을 아무렇게나 쓴 것 때문에 즉시 벌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강조했던 15장에 비춰서 16장은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서로 이제 그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면서 재물이 상당히 위험한 것이라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많이 하셨더니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그 교훈을 비웃었어요. 비웃었더니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바리새인들에게 몇 가지 교훈을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바리새인들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비유가 청자가 조금 다릅니다. 청중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이어서 이제 그 형제를 용서하라는 것,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는 소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 형제를 용서하라는 것, 이런 17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몇 가지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 사이에 이제 16장의 내용이 있는데요. 그 전후 문맥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비유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요, 비유의 양식은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조금 이상한 내용이,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이 없지 않아 있지만 당시 사회 상황이나 사회 관습으로 볼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알레고리적인 모습이 약합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하나하나의 요소가 무슨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그런 알레고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비유와 비유의 해설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8절까지가 비유고 9절부터 13절까지가 비유의 해설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 교차 대칭 구조를 통해서, 거기 여러분 자료에 있는 대로 비유와 비유 해설이 교차 대칭 구조를 통해서 하나의 문단을 형성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비유 부분만 따로 보더라도 역시 교차 대칭 구조를 가집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해고시키고, 청지기는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청지기가 채무를 줄이고, 그 다음에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하고 해서 교차 대칭 구조를 이루는데, 그거 제가 등급이라고 일부러 썼습니다만은 그 직접 화법인 3등급이 나타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주인이 해고하는 장면이 그 3등급으로 나와 있고요. 해고, 선고. 그 다음에 청지기가 계획을 꾸미는 것이 혼잣말이 쭉 3등급으로 나와 있고, 청지기가 채무자들을 불러서 채무를 줄여주는 것이 3등급으로 나와 있습니다.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은 예수님이 설명한 것이지 주인이 직접 칭찬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3등급은 아닙니다. 자, 문학기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야기 등급의 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대충 짐작할 수 있는 그 강조된 모습을 본다면은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허비했다가 해고당한다고 하는 것. 이거는 인간의 책임을 부각시켜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청지기가 자기의 살 길을 찾아 고민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것인데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따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청지기가 계획을 시행하는 것. 이것도 강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기법이 비유 해설 부분에 9절과 13절에서 그 재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인클루지오를 형성함으로써 그 해설 부분 전체가 재물에 관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읽으면은 이런 문학 기법을 통해서 이 비유가 결국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재물에 관한 교훈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한 교훈이요.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가면서 직접적으로 명령문을 통해서 교훈을 주는 것이 16장 9절에밖에 없어요. 그래서 9절에 나오는 말씀,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그 표현 자체만으로 그것만 봐도 이 비유는 전체적으로 주어지는 명령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물에 관련된 교훈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는 맘모나스라든지 아디키아, 피스토스 이런 그 재물, 불의, 신실 이런 단어들이
핵심 단어 역할을 해가지고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그런 단어의 모습만을 보더라도 이 비유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제는 물론 재물하고 재물을 불이하게 사용할 것이냐, 신실하게 사용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뭐랄까 관계된 내용을 가르친다고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문학기법 중에 평행법이 등장하는데요. 이 10절, 12절, 11절, 12절에 평행법이 등장하는데 뭐 너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요. 이런 평행법을 그림에 있는 표를 만약에 보시면 A, B, A-B, A, B, A-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이 평행법이 보여주는 그 해석상의 도움 중에서 하나는요. 그 대응되는 단어끼리를 연결시킴으로써 그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다른 데서 만약에 예를 들면은 그 야고보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한 자는 뭐 부함을 자랑하고 뭐 부한 자는 가난함을 자랑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마 부한 자는 낮아짐을 자랑하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부와 가난을 비교하다가 갑자기 낮아진다는 단어가 튀어나옴으로써 낮은 것과 가난한 것이 연결되고 부와 높은 것이 연결되고 해가지고 그 의미가 갑자기 두 배로 튀어버려요. 풍성해져 버려요. 단어 하나를 바꿈으로써. 그게 평행기법을 사용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두 번째 평행표를 보면은요. 요거는 나중에 16장 9절을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면은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참된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치 않으면 너희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이랬을 때 불의한 재물하고 대응되는 건 뭡니까? 불의한 재물에 대응되는 것은 남의 것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참된 것에 대응되는 것은 너희의 것이고 그러면 이거 위에 거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작은 것에 충성된다 그럴 때 작은 것에 대응되는 건 뭡니까? 작은 것에 반대되는 거 말고요. 대응되는 거. 작은 것에 대응되는 거는 불의한 것이고 남의 것이고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작은 것, 불의한 것, 남의 것은 한 통속이고 그 다음에는 큰 것, 참된 것, 너희의 것 이게 또 한 통속으로 대조되거든요. 그래서 요걸 해석하기 위해서 10절부터 나온 평행법인데 9절에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그것이 없어질 때 너희가 저희들이 너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리라. 그랬을 때 16장 9절에서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너희들이 계속해서 추구해야 될 것은 영원한 것인 것이다. 영원한 데 들어가는 것이다. 아니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뭐 영원한 못을 얻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요. 이 대조 속에서 누가 이것을 주겠느냐. 얻긴 얻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준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온 것이 9절에서 영원한 것이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10절부터 12절에서 우리가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영생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한 큰 것, 참된 것, 너희의 것, 이것은 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10절부터 12절의 평행법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나중에 회상을 통해서 16장 9절에 나오는 불의한 재물을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세상 재물에 대한 개념이 세상 재물이 예를 들면 작은 것이다. 남의 것이다. 불의한 것이라는 건 또 그런 뜻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이라는 표현이 됐을 때 세상 재물을 쓰는 그 마음의 자세를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진다. 세상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곧바로 그거는 작은 것이다. 그거로만 제대로 쓰면은 큰 것을 줄 것이다. 그러면은 세상 재물 얼마 되지 않는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영생에서 얻을 거하고 이 세상에서 사용하는 거하고의 그 대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이 작은 것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가 세상의 재물을 이웃을 위해서 쓸 수 있게끔 사람들을 격려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면 나는 죽는다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이거 작은 것이다. 이거 남의 것이다. 이런 거예요. 잠깐 맡겨놓은 것이고 남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에 불과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잘 쓰면은 이후에 크고 영원하고 참된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대응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표현법을 통해서 그 메시지를 풍성하고도 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저녁 독자의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재물과 명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물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명예가 훨씬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항상 재물은 명예를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야지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명예롭게 재물을 사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재물로 은혜를 끼쳐놓으면 그 사람이 그거를 갚기 위해서 항상 나를 높여주고 명예롭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재물 사용에서 가장 좋지 않은 것 중에 하나는 인색하게 구는 겁니다. 남에게 인색하게 구는 것이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었었고 재물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요, 심지어 자식을 위해서도 재물을 쌓아놓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 게 재물이 좋은 방법일까요? 헬라 교훈에 많이 나온 내용은 자식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는 게 아니라 자식을 위해서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가 많이 도와준 그 사람이 바로 나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식을 도와주게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자식에게 후원자가 될 사람을 많이 만들어 놓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재물 자체를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그건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재물을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을 이 사람들은 항상 그럼 자기 명예도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아주 우리말로 하자면 끈끈한 관계를 묶어놔가지고 우리 애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일반 사회 관습입니다. 채무 관리에 있어서는 당대는 그 부자와 가난한 자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레코로만 세계가.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가끔가다 이제 도와줘야 되는데 특히 어려울 때마다. 그래서 부자들은 아주 어려운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만 보더라도 예수님의 비유 중에 빚을 탕감해 주는 비유가 자주 나오죠. 갚을 것이 없어서 탕감해 줬다. 뭐 50데나리온, 500데나리온.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뭐 이런 비유도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만달란트 100데나리온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탕감의 비유가 자주 나오는 것은 사회에 그런 일들이 자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주면은 채권자는 그 일로 굉장히 명예로워집니다. 아주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는 채무자가 어느 정도의 빚을 탕감받음으로써 오히려 그 형편이 안정이 돼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조금이라도 빚을 갚을 수 있게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은 상당히 적절하게 탕감해 주는 건 상당히 지혜로운 방법에 속하게 됩니다. 우리는 부자가 탕감해 주는 건 제가 잘은 몰라도 정부에서 가끔 그런 것들을 하죠. 그래서 뭐 그런 노력은 그게 아마 어려운 사람들이 회복되는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돼야지 오히려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내부 지식으로는요, 재물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본문이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부자가 낮아진다거나 부자에게 저주를 선포한다거나 그 다음에는 재물을 포기하도록 명령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자발적으로 제자들이 재물을 막 포기하는 장면, 이런 것들이 다 재물의 위험성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어리석은 부자에 비유해서 부자도 그렇고 자기의 탐욕 때문에 어리석다는 말을 듣거든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에 비유해서 하나님이 이 부자 보고 그날 밤에 이 어리석은 사람아 할 때, 그 다음에는 바리새인들도 11장에 보면은요, 그 바리새인 보고 예수님께서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불리냐면은 탐욕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곧 사람을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은 재물이 사람에게 탐욕을 야기시킨다고 봤을 때 재물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재물 자체가 악하다기보다 재물이 그만큼 위험한 것이다. 구제의 중요성도 뭐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세례 요한의 설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전에 살펴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도 구제가 곧 영생으로 가는 길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만큼, 또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도 영생으로 가기 위해서는 구제해야 된다고 할 만큼, 그 다음에 제가 자료에 써놓은 본문들이 조금 더 있습니다. 그런 내부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인물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물 중에서는 주인이 이제 특별히 중요한 사람인데요. 이 주인을 자비로운 사람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해석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은 훌륭한 학자들 중에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문맥에서 봐서는 주인이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보는 것은 올바른 해석 같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 주인은 청지기가 재물을 허비한다는 말을 듣고는 곧바로 불러다가 그 청지기를 해고시키잖아요. 그런데 해고시키는 것도 아주 특별히 악한 방법은 아닙니다.
소문만 듣고 해고시키는 거 아니고 불러다가 물어보죠, 그죠? 불러다가 물어보고 우리가 이런 글을 읽을 때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 중에 그 하나가 아무 말도 없는 것을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데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말을 안 하면은 왜 말을 안 하는지를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죠, 그죠? 좋아서 말을 안 하는 것인지 어이가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것인지 모르면서 잘못하면 실수하는데 이런 경우도 그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다가 이 허비한다는 소문이 들리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청지기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여러분과 또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예, 할 말이 없어서 변명할 수가 없어 그런 것이라고 보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물어보고 우리 말로 표현하면은 신문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확인된 다음에 이제 해고시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주인은 아주 악한 사람도 아니고 아주 뭐 자비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상당히 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아주 어떤 의미에서 좀 엄격한 사람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상당히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나중에 청지기의 그 지혜에 대해서 칭찬하잖아요. 그런데 청지기는 예수님이 부르기를 불의한 청지기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착한 사람은 아니에요. 청지기는 정말 악한 사람인데 악한 사람의 세상적인 악한 지혜에 대해서도 그놈 참 대단히 똑똑한 놈이다 하고 칭찬하는 걸 볼 때 이 주인은 지혜로운 사람 그 세속적인 사람으로 여기 지금 등장합니다. 그 보통 비유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청지기는 제자들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비유에서도 청지기가 하나님을 상징할 수 있지 않느냐. 알레고리적으로 상징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해석하다 보면은 상징하지 않느냐 하고 볼 수 있는데 이럴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것이 주인이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구별을 하는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청지기를 감독하고 평가하고 징계하는 그 점에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세속적인 지혜를 칭찬한 것은 하나님을 상징한 것은 아니고 그 예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한 순수한 그 비유 내에서의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모습을 그냥 그대로 드러낸 이야기의 요소로서의 모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이 하나님과 같은 관점이 아니라고 하는 그 주인의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때 청지기의 모습이 모범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청지기의 모습은 부분적으로는 모범이고 부분적으로는 모범이 아닌 그러니까 본받아야 될 것이 있고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주인의 칭찬이 세속적인 칭찬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알 수 있게 됩니다. 청지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잖아요. 여기서 허비하는 것이 탕자가 자기 아버지에서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비한 것과 같은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허비했으면은 이 허비가 뭘 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청지기를 평가할 때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허비했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 중에 하나면은 아주 악한 사람이거나 또 하면은 아주 무능한 사람이거나 왜 그 주인 돈을 맡아서 관리하면서 무능하면 허비하게 되죠, 그죠? 돈 다 날려먹잖아요. 그러니까 무능해서 허비하거나 나쁜 사람이어서 횡령하고 띄어먹고 하면서 허비하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어느 쪽일 것 같아요? 청지기에 대한 인물 이해를 통해서 생각해 보신다면 예? 악한 사람입니까? 무능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 같은 이미지를 줘. 왜 그러냐면요. 이 사람이 나중에 주인으로부터 참 똑똑하다고 칭찬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세속적으로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세속적으로 똑똑한 사람인데 주인의 돈을 맡아가지고 관리하다가 그 무능해서 돈을 허비했다고 보는 것은 조금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허비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제 더군다나 불의한 청지기라고도 불리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라는 것이 더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청지기가 혼자 독백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이런 하는데 이 독백도 독자들에게는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이렇게 결론을 내려버려 가지고 생각해 보실 기회가 없을지 모르겠는데요. 어떠세요? 청지기가 혼자 앉아가지고 주인이 나를 내어줘. 주인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 얘기를 들을 때 참 불쌍하다. 이게 퇴직당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은 좀 안 입고 온 생각이 듭니까? 왜 안 입고 왜 뻔뻔스럽다는 생각이 들죠?
물론 몰라. 이 사람이 정말 몸이 연약한 사람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우리 눈으로 봐도 그렇지만요. 당대인들로서는 그 육체 노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평범한 일이에요. 90% 이상의 사람들이 육체 노동에다가 비참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수시로 망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육체 노동자 일일 근로자로 막 떨어지거든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아주 부자들만 안전하죠. 조금 자영업 하던 사람들은 금방금방 망해서 뺏기고 아주 가난하게 전락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이 사람 혼자 자기가 뭐 잘났다고 나는 땅을 못 파겠다. 굉장히 기분 나쁜, 그 당시 독자들이 볼 때는 굉장히 기분 나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아주 자기 앞가림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얕게만 살려고 그러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보여주는 역할이라고 하면은 허비한 거에 대해서 징계를 받음으로써 사람이 책임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15장에서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지 않거든요. 16장에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재물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는 게 해설이나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 중에 재물 관리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이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동을 하고 이건 좀 악한 지혜입니다만 행동을 하고 그 지혜에 대해서 칭찬하기 때문에 지혜가 중요하다. 이 청지기에서 뭔가 필요한 것이 배워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그 이미지를 주는데요. 부정적인 이 사람이 보여준 지혜에는 부정적인 모습과 긍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모습에 대해서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되는데 부정적인 모습은 우리가 뭐 쉽게 이해하시겠지만 악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사기를 쳐서 주인의 돈을 떼어먹어가지고 그러니까 떼어와서 다른 사람을 도와준 것. 그것도 왜 도와줬어요? 그 사람들 불쌍해서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순전히 자기가 잘 먹으려고 하는 방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중에 좀 살펴보면 짐작이 가겠습니다만 주인의 돈을 그냥 떼어가지고 도망가면은 위험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 돈을 떼어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척 해가지고는 자기가 이 사람들에게 나중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묘한 방법을 썼는데 어쨌든 거짓된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부정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읽으시면서 긍정적인 지혜가 뭘까요? 이 사람에게 긍정적인 지혜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게 있습니까? 주인의 돈을 어려운 사람을 줬는데 주인이 주기 싫은데 줬잖아요. 그러면은 어려운 사람을 더 줬다는 것은 좋은 것 같긴 하지만 뭔가 우리가 이렇게 삽시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악한 거랑 지금 뒤섞여 있고요. 순수하게 이 청지기에서 우리가 딱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네? 친구를 산 거요? 네, 자기의 장래를 염려한 것. 어쩌면 친구를 산 것도 결국은 사는 건 좋은데 악한 방법을 동원했기 때문에 이게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순수하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주인이 해고시켰잖아요. 너 그만둬라. 그랬더니 예를 들어서 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에이, 주인이 말만 저러다 그만두겠지. 우리가 보통 살 때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롯의 사위들 기억나세요? 사위들. 롯이 와가지고 큰일 난다고 빨리 가자 그랬더니 뭐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니까 이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것이 이 종에게 이 청지기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 많이 하시지만 교회에서 성도님들 보고 여러분 그렇게 부자로 그렇게 살면 위험합니다. 그러면 누가 심각하게 듣습니까? 아무도 심각하게 안 듣죠. 심각하게 말을 안 해서 그런가요? 하여튼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인데 살 거는 주인이 해고다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 우리말로 하자면은 이 사람 집에 가서 편안히 잤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방법으로 간 것이 잘못이지 그 주인의 말을 심각하게 듣고 자기 장래를 염려했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 사람의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겁니다. 그러고는 방법이 생각나고 나서 어때요? 천천히 했겠어요? 부랴부랴 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인데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빨리 뭐 하라는 겁니까? 제가 어디서 평신도 몇 분이랑 성역 공부를 하다가 이 얘기를 잠깐 했더니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랬더니 금방 그러시더라고요. 빨리빨리 나눠줘야 된대. 빨리빨리 이웃에게 구제해야 된대. 이게 사실은 그 심각성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도 지금 다 웃으면서 얘기합니다만 이게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이 청지기에서 배워야 될 것은 이제 그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청지기에 대한 교훈이 이게 지금 소위 말하는 몇 번째가 말씀드린 아포티오리라고 하는 얼마나 더라고 하는 그 해석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청지기는 뭘 준비하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자기의 장래를 준비하는데 그 장래가 얼마 동안이나 효과가 있는 장래입니까? 잠깐이잖아요. 뭐 해봐야 10년, 20년. 10년, 20년을 어떻게 잘 살아보려고 밤잠을 안 자고 고생하면서 지금 막 열심히 지금 머리를 짜내가지고 행동하고 활동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무슨 장래를 준비하는 겁니까? 우리는 영생을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물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잠깐 살 집 하나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이 사람이 이렇게 애를 쓰는데 영생을 예비하는 당신들이 그렇게 준비 안 해서 되겠습니까? 하는 메시지가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채무자들은요, 채무자들은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은 아닙니다. 조금 중요한 모습이 있다면은 채무자들이 이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일종의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사기치는 거를 알고 공모했겠느냐, 몰랐겠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요. 그 문제는 몰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거는 이따 사회 관습을 소개해 드릴 때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짐작할 수 있는 것이 만일에 공모하면은 요 한 건으로 끝내는 거 아니에요. 달리 얘기하면은 그거 한 건 지난 다음에 또 다시 어디 가서 돈 빌려 가지고 하기는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은행하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기를 치려면은 그 사기를 치고 나서 외국으로 도망갈 사람이면 몰라도 거기서 계속 사업할 사람이면 사기 치지 않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당시 채무자들은 채권자하고의 관계를 좋게 유지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빌려서 쓰면서 하는 것을 원하지 좀처럼 그렇게 사기쳐 가지고 한 건 하고 끝내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채무자들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좀 부자예요? 채무자들이요. 좀 어렵죠. 우선 이 채무자들이 와서 뭐 100마리입니다, 뭐 100섬입니다 할 때 그게 제법 큰 양이에요. 이것이. 그러면은 이 빚이 제법 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는 한 7년 연봉 정도 되거든요. 하나는 한 3년 반 연봉 정도 되고. 그런데 이것이 만일에 큰 것이라고 하면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이 너무 크니까 액수가 빚을 갚을 수 없어서 아주 허덕이고 완전히 그러니까 그 재생의 기회가 없는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든지 빚이 크니까 일반인데 좀 부자라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 돈을 빌려 가지고 이제 굴리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금 부자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도 빚이 많은 사람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보통 부자들이 빚이 더 많죠. 아마 그때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좀 부자라고 봐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중요한 거는요. 이 청지기가 채무자들을 불러서 도와주는데 나중에 채무자들인데 도움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가난한 사람 도와줘가지고 얼마나 도움받겠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빚을 내 가지고 그 중류 이상이나 이런 정도의 그 소상인 같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보는 게 이제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청지기는 아까도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가난한 사람 불쌍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자기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지금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고 채무자들의 모습은 그냥 그 정도로 보고요. 채무자들이 아주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아포티오리 해석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속적으로 결국 도와주는 사람들은 다 자기 이권과 관련된 사람만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예비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이웃을 돕는 것은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권에 전혀 희망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겁니다. 잔치를 베풀어도 전혀 나를 다시 갚지 못할 사람을 하는 게 예수님의 방법이고 이 사람 같으면은 조금 도와주면은 나중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도와주는 거고 이게 이제 세속적인 지혜와 천국 지혜의 대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 난제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그 난제 중에서 좀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도둑놈 같은 사람을 등장시켜가지고 사람의 모범으로 삼느냐 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한 부분만 하는 것이다. 그 부분만 배우면 된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대적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적이라 하더라도 아주 그 용기라든가 지혜라든가 것이 뛰어나면은 칭찬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거는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고요.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한 것도 청지기가 그 부분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웠기 때문에 칭찬했다. 그렇게 하면 말은 됩니다. 그런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뭐가 어려운 점이냐면요. 청지기가 정말 지혜롭게 했으면은 주인이 도둑질을 했어도 그놈 똑똑하긴 되게 똑똑하네 하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정말 똑똑하냐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사기를 치려면은요. 사기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기가 성공하려면은 영원히 몰라야 되죠. 아니면은 그 시효가 지날 때까지 하여튼 몰라야 되잖아요. 발각되면 똑똑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 발각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좀 어려운 거는 이겁니다. 어째서 주인이 알고 난 다음에 우리 같으면은 딱 발견했으면은 그 녀석 애썼네 그러면서 예를 들면은 자식 내가 그런 것도 모를 줄 알고 무식한 놈 이러면서 이제 꾀가 그밖에 안 되냐 뭐 이러면서 오히려 그 비난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인데 주인은 발견한 다음에 자기 돈을 떼어먹은 걸 발견한 다음에 야 이놈 정말 똑똑한 놈이구나 하고 칭찬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예요. 우리 사회 관점으로는 이거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 같으면 이렇게 발각됐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에다가 고발해가지고 그놈은 감옥에다 집어넣고 서류 다 위조 서류 다 되돌리겠죠, 그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법적으로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법적으로는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청지기가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보통 때는 위임받고 있을 때가 많이 있는데 지금은 왜 위임받은 상태가 아니냐면은 얼마 전에 불러다가 해고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집에서 쫓아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부 정리를 하라 그랬는데 그 문맥은 청지기 일은 더 이상 하지 말고 장부를 정리해가지고 인수인계 하도록 해라. 그래서 우리 표현으로는 여기에 가까운지 몰라요. 직위 해제 같은 건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여튼 위임받아서 지금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주인에게 이게 지금 고난이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주인이 하려면 할 수 있는, 다 되돌릴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못하는 거예요. 사회 간섭 때문에. 사회 간섭 중에서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아까 명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어떻게, 지금 명예가 어떻게 개입됐냐면, 작게는 나는 우리 청지기가 내 돈 그렇게 띄어먹었습니다 하고 소문내고 다니면은 저 바보가 재물도 하나 관리 못해가지고 청지기가 해고시키려면 제대로 확실하게 해고시켜가지고 장부 정리 딱딱 해놔야지. 그게 무슨, 그래서 좀 바보가 되는 건데 그건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바보긴 바보지만 더 심각한 거는요. 거의 틀림없이, 이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저자적 독자 입장에서 틈을 메운다면은 거의 틀림없이 문제는 이렇게 진행됐으리라고 봅니다. 아까 말한 대로 채무자는 청지기가 불러다가 우리 주인 몰래 이거 해먹자. 그러면 잘 안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불러서 왔을 때는 모르고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지기는 자기가 해고된 걸 얘기하지 않고 내가 주인에게, 당신들 얼마나 어렵냐 요새, 내가 주인에게 잘 얘기했더니 주인이 그러면은 요번에 좀 탕감해 주고 나서 나중에 돈 벌게 해가지고 받는 게 좋겠다고 주인이 생각해서, 왜냐면 이대로 놔두면 아예 다 망해버리니까. 그래서 주인이랑 내가 잘 설득시켜가지고 주인이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우리 빨리빨리 주인이 맘 변하기 전에 이거 정리하자. 그래서 이제 설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들은 좋은 뜻으로 했고 청지기는 자기가 주인을 잘 설득시켰다고 해서 자기 이제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채무자들은 다 주인의 허락하에서 잘 된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탕감 받고 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이 채무자들이 다 돌아다니면서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냐고 소문나가지고 이미 이 사람은 올라갈 만큼 올라가 있는 상태. 이 사람이 거의 틀림없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알게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청지기가 지금 속이려고 그랬는 거를 막 장부를 찾아내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 소문을 통해서 알았을 것이 틀렸습니다. 당시 분위기로. 그러면은 그 분위기에서 온 마을 사람들이 세상에 이런 성자가 어딨냐고 칭찬하는 동에 딱 나타나가지고 그거 다 잘못된 것이다 고쳐라 그러면은 이거는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치사하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짜 치사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어려운 민중들에게. 그러니까 차라리 그때는 재물 날리고 성자가 되는 게 낫다 이게. 그러니까 이 주인은 딱 보는 순간 내가 꼼짝없이 당했구나. 근데 그렇게 해서 주인의 이 청지기의 뭐라 그럴까 지혜가 이제 두드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과는 좀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1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16장 1절부터 쭉 읽어오다 보면은 이 불의한 청지기가 한 짓은 도둑질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도둑질 해가지고 채무자를 도와줬거든요. 거기서 16장 9절을 바로 읽고 딱 끝내면은 우리도 꼭 도둑질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교훈이 돼버려요. 근데 도저히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분은 도둑질해서 남을 도와주라 그럴 뿐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겠느냐를 의문으로 품고 계속해서 이제 읽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그 본문 해석에 있어서 회상이라고 하는 영향을 미친다 그랬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절부터 12절에 나오는 그 세 가지 평행 구문 중에 가운데에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이 나오죠. 불의한 재물로 충성하지 않으면 참된 것을 맡기겠냐 했을 때 아까 거기서 불의한 재물은 세상 재물이고 참된 것은 하늘나라 거거든요. 왜냐하면 참된 것이 하늘나라 거니까 거꾸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물은 거기에 대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재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16장 11절의 회상을 통해서 16장 9절에 나오는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도둑질하는 재물이 아니고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재물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예수님께서 명칭을 붙여서 부르는 겁니다. 아마 불의한 재물이라고 붙이는 이유는 재물의 위험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재물을 잘 사용하고 싶지만 굉장히 어렵죠. 한 목사님들은 부자가 돼보신 적이 별로 없어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는데 어려운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되고 나서도 가난하게 살 수 있겠어요? 제 말씀은 부자가 되고 나서도 검소하게 살 수 있겠어요? 부자가 되고 나면 아무래도 차가 조금 바뀌겠죠. 그죠? 차 배기량이 바뀌고 옷도 좀 바뀌고 외식하는 숫자도 좀 늘어나고 그렇겠죠. 그죠? 그러니까 부자가 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올바르게 이 표현이 좀 너무 과격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자가 되고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재물의 위험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불의한이라는 용어를 일부러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재물의 위험성을 암시하면서 세상 재물을 의미하는 것이지 불의한 방법으로라도 재물을 얻어서 남을 도와주라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의 다른 교훈하고 연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을 보면은 평행법의 표현으로부터 회상을 통해서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런 거죠. 그런데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은 누가 봐도 구제라고 하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거기까지 소개를 해드리는 동안 우리가 그 본문 해석에 관련된 것들을 거의 다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한번 보시면은 읽어보시면 되게 짐작이 되리라고 생각되고요. 문맥상으로는 부자 나사렛의 비유가 뒤에 나오면서 이 사건의 그 실예 같은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제 실제 사건이 아니고 비유이긴 합니다만은 구체적인 예로 부자 나사로의 비유가 등장해가지고 어리석은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그 부의 메시를 다시 강화시키고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부자 나사렛 비유를 계속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도 그 비유의 위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와 굉장히 비슷하고요. 이제 불의한 청지기 비유와 아주 다른 점이 있다면은 청중이 바뀌면서 앞에는 제자들에게 한 비유고 여기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한 비유인데 청중이 바뀌면서 그 중간에 14장 14절부터 18절이라고 하는 5절의 성경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제일 어려운 비유라고 할 때 대부분의 학자들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들고 그래서 연구가 많이 됐습니다. 연구가 많이 된 덕분에 우리가 오늘 그 몇 가지 관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알 수 있게 됐습니다만은 또 한 가지 신약 성경에 어려운 성경 구절이 많거든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 구절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이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두 비유를 설명하기 위한 그 문구라는 거 전제를 하고 그 일관성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최종 본문을 존중하면은 어느 정도 그 재물에 관련된 교훈으로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14절부터 18절의 역할은 이제 그 부자 나사렛 비유를 해석하는 데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것은 청중이 바리새인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사람 중에서 뭐 의로운 척 하지만은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아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
스스로 의롭다고 자랑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너희 마음이 무슨 마음이죠? 바리새인의 마음. 그 바로 앞에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랬잖아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참 의로운 척하는데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가만 들여다보니까 돈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끝났다 이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리 의로운 척하면 뭐 하겠느냐. 그래서 돈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와 위험성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 구절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은데 옳은 것 같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 스스로 의로운 척하고 교만한 것을 하나님이 싫어한다고 해석하기 쉬운데 이건 그런 뜻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높임을 받는 그것은 이렇게 돼 있죠. 왜 그것이라고 그랬을까요? 높임을 받는 것은이 아니고 높임을 받는 그것이라고 하는 건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는 어떤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그 대상을, 객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교만한 자세나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높임 받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높임 받고 있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여기서 돈입니다. 돈.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는 그것, 그 돈이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가증한 것이다. 그래서 이 돈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자체는 중립이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만은 일단 사람들이 그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실패한다는 것 때문에 위험성을 보여주는 재물에 대한 부정적인 말씀을 보여주고 16절에서는 새 시대에 대한 말씀을 보여주고요. 새 시대에 대한 말씀 중에서도 좀 어려운 말씀이 16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죠. 침입하느니라는 말이 누가복음에서는요, 애써서 노력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해석 방법이 있는데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제가 좀 자세하게 그 설명을 하려고 시도한 게 그 전에 연구소에 소개해 주신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는 책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나름대로 하려고 제가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는 뭐냐? 새 시대는 복음이 전파됐는데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애써서 노력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그 인간의 힘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과 달리요, 복음을 받은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애쓰는 삶인 것이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윤리를 우리가 다른 데서도 배웁니다만은 예수님의 윤리가 만만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윤리 내용은 사실은 그전 사람들이 가르쳐준 윤리보다 훨씬 더 과격하죠. 그래서 실제로 복음을 받으면, 복음은 공짜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일단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삶을 사는 것은 상당히 애쓰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고난과 고통의 삶이 아니라 그 부활을 발견한 사람처럼, 부활을 발견한 사람이 얼마나 애써서 그 밭을 살려고 노력하겠어요. 그러나 얼마나 기뻐서 하겠어요. 그런 이미지와 결합되어 있는 어떤 것인데 중요한 것은 새 시대에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걸 16절이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은 꼭 지켜야 되는 것이라는 게 17, 18절에서 보여주는 거고요. 이런 것들로 준비를 시켜놓은 다음에 부자 나설의 비유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나설의 비유는 새 시대이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잘 다루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전제하고 읽어야지만 부자 나설의 비유를 잘 해석할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배경으로, 문맥으로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배경은 아까도 말씀드렸으니까 안 봐도 될 것 같고요. 비유의 구조는 이것도 현세와 내세 상황을 설명해 주면서 그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알레고리적인 성격은 뭐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구조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이런 분류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화자가 사건을 이야기해주는 이야기체 부분하고, 화자가 뭐 부자가 살았다, 가난한 사람도 살고 뭐 어떻게 살다 죽었고 천국에 가고 이런 얘기 쭉 해주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는 등장인물들 간의 대화체로 쭉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로 구분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이야기체 부분은 그 대화체의 사건이 나타나는 배경, 한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가고 한 사람은 죽어서 천국에 갔다는 것까지 딱 얘기해 준 다음에 지옥에 있는 부자가 아브라함이 얘기하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뒤에 일어날 거에 대한 배경을 이야기체가 해주고, 대화체는
이야기체에서 말한 그 사건이 벌어진 거, 왜 이 사람은 지옥에 가고 왜 이 사람은 천국에 갔고 앞으로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쭉 답변을 해주는 것이 대화체에서 해줍니다. 대화체에서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은 왜 지옥 갔느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안 가느냐 하는 그 두 가지를 대화체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그런 그 상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각각은 이야기체 부분은 교차 대칭법, 여러분이 보시는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교차 대칭법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대화체는 평행법으로 되어 있는데 AB, A-B, A2-, B2- 이렇게 돼가지고 그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부자가 간청하고 아브라함이 거절하고, 부자가 간청하고 아브라함이 거절하고, 부자가 간청하고 아브라함이 거절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 교차 대칭법이나 평행법을 통해서 내용을 인상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야기 등급의 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직접화법을 통해서 다 가르쳐줘. 왜 구원받지 못했느냐,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는 그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죠.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건데 그거를 쭉 대화체를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그 다음에는 그 운명의 대조를 여러 가지 대조를 보여줌으로써 메시를 더 강화시켜주는 대조법이 나오고요. 저자적 독자의 지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외부 지식과 내부 지식을 합쳐서 구제와 영생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대체로 영생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두개인 같은 특별한 사람들만 제외하고 영생을 다 믿었었고, 내부 지식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구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구제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제와 영생의 길이 굉장히 관계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그 유대인들도요, 구제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구제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할 때 그 구제의 법적인 한계를 뒀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구제해도 20%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제를 해야 되겠다고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럼 구제를 딱 해야 되겠다 할 때 그 첫 구제는 전 재산의 20%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 법으로는 참 잘 만든 법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조금 이따 그런 말씀 나눌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법과 삶의 기준하고는 좀 삶의 그 규범하고 좀 다릅니다. 근데 법으로는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20%라고 하는 게. 그러고 이제부터 매번 나는 계속 구제하겠다 그럴 때는 연봉의 20%까지만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계속 구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번 다 구제해버리고 나면 그다음에 구제 못하잖아요. 계속 구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거지가 되지 않도록, 달리 말하면 자기가 남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재산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면서 유용하게 쓰고 하기 위해서 구제를 강조하지만 제한을 뒀었어요. 근데 생각나는 김에 좀 말씀드리면, 이게 제가 법으로는 왜 좋다 그러냐면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한 것을 전제하고 해야 되는데, 대개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 말이 저는 조금 가끔가다 모순되게 사용된다고 생각하는데,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착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무능한 사람이요? 법 없이, 그러면 우리나라에 법을 다 풀어놨다고 생각했어요. 힘이 센 사람이 잘 살겠어요? 약한 사람이 잘 살겠어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우리가 좋은 뜻으로 법이 통제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착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지만, 그러니까 그 뜻이 진짜 틀렸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법을 없애버리면요, 실제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악독하고 힘있고 곤모술수를 쓰고 이런 사람이 살 수 있지, 그냥 어벙하게 남 잘 믿고 이러다가는 법 없이 살 수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전제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약한 것을 아니면 악한 것까지 전제에 두고 그 최소한의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법을 세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하고 악한 것, 뭐 이기심 이런 것들을 다 전제를 하고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설교를 해석할 때 조심해야 될 거는, 산상설교는 사회 법의 모범이 아닙니다. 산상설교로 법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산상설교 법을 만들면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러겠어요? 달라는 대로 주어라, 이게 법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다 가게 가서 달라는 대로 줘서 뭐 얻어먹을 생각만 하는 사람이 많겠죠. 그러니까 법은 사람의 악한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산상설교로 사회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회법을 만들 때 이걸 보고 만들라고 준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같이 살려면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회법에서 규정한 것만큼 사는 거는 그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도 대단한 거 없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것도 안 하니까 그거라도 하면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 정도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그거 누가 안 하냐 그러잖아요. 받을 줄만 알면 누가 안 빌려주느냐. 죄인도 그러고 뭐 세리도 그러지 않고 뭐 이방인도 그러지 않느냐. 못 받을 줄 알고도 빌려줘야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 틀을 가르칠 때 그런 식으로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니까 법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법을 만들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독교 윤리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법보다 훨씬 높은 수준, 그런 자세로 우리는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그 남을 돌보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요걸 요대로 지켜야 되는 것이다 하는 사회 모든 사람의 법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 문제나 그 재물을 예를 들면 뭐 포기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올 때 그거는 법으로 준 것이 아니고 우리들이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삶의 신자들의 삶의 모범과 기준으로 준 겁니다. 그 말의 뜻은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세상의 법과는 좀 다르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무슨 윤리적인 교훈을 줬을 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회가 유지가 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기독교 윤리의 본질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그건 사회법으로 주는 기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법은 물론 기본으로 지켜야 되지만 훨씬 그 이상의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사회 빛이라고 그러겠어요. 똑같죠, 그냥. 어쨌든 그 구제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그 재물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오늘 계속 살펴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요, 당시 생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 내려오면서 두 가지 개념이 있었는데 구약에 특히 그렇고 신약에도 물론 항상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부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개념과 나쁜 개념이 같이 있었어요. 긍정적인 것은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부정적인 개념은 부자는 악한 사람이라는 개념.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자가 됐다는 느낌도 있고 저놈은 아무리 봐도 나쁜 짓을 해서 돈을 버는 것 같다는 게 그 두 가지가 섞여 있었어요.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개념도 있고 또 하나는 저 사람 참 청렴결백하고 경건한 사람이다 하는 그 두 개가 같이 사회에 이렇게 뭐랄까 내려오고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좀 두려운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부자에 대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개념의 조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긍정적인 쪽에 치우쳐 있었어요. 이 교훈하는 걸 쭉 보면은 그 반면에 가난한 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개념에서 볼 때 부자는 축복도 받았지만 계속해서 하는 것이 교회에서 하라는 걸 웬만큼 하잖아요. 성전세도 내라 그러면 되고 건축원금도 내라 그러면 되고. 그러니까 부자는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가끔 구제도 하고. 가난한 사람은 그걸 못 하거든요.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 형편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돈과 축복에 대해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흐트러져 있고 치우치고 왜곡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거꾸로를 많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부자가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부자는 참 위험한 것이라는 말을 더 많이 하시고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을 더 많이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심각하게 생각하겠어요? 요즘 교회는 바리새인 쪽 사고가 가깝습니까? 예수님 쪽 사고가 가깝습니까? 어째서 목사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놀라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조금만 보면은 바리새인과 예수님을 우리가 딱 대조하면은 우리는 예수님 편, 바리새인은 나쁜 놈 그러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우리가 바리새인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 막 고쳐주려고 했었던 그 가치관이나 사고방식 속에서 거기 젖어서 생활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제 두렵게 만드는데 어쨌든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울 때마다 부자에게 아주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뭐
돈을 달라고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기댈 데가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사회보장 제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요. 그 사회는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해도 로마시 있잖아요. 그 중심지. 거기는 사회보장 제도가 조금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이외에는 거의 없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나 이런 데서 조금 도와줘도 그건 정말 그 코에도 못 붙고, 부자들이 그나마 사방에 있는 부자들이 어려울 때마다 돈 좀 도와줘야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그 위기를 넘기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은 부자들이 명예를 존중하는 데서도 나오고, 또 한 가지는 그 같은 비슷한 맥락이지만 패트론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사회 관습이 아주 중요하게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제가 후견인, 피후견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패트론 클라이언트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이 다른 두 사람, 두 부류, 개인이나 단체나 동등하지 않은 두 그 대상이 동시에 자발적으로 서로 다른 자원을 교환하는 것이 패트론 클라이언트라는 겁니다. 주로 많이 하는 것이 정치 권력이나 돈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게 권력으로 도와주거나 돈으로 도와줍니다. 물질을 주고. 그러면은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을 높여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 사람, 우리 마을에 어려웠을 때 쌀을 100승 풀어줬다. 그 부자가 나타나면은 막 쫓아가가지고 뒤에 따라가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시내에 이렇게 다닐 때 쫓아다니거나, 뭐 표 찍을 때 있으면 표 찍어주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이 극장에 오면은 일어나서 경의를 표하고 제일 좋은 자리에 앉게 하거나, 이런 식의 명예를 높여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널리 있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재물을 그런 방법으로 많이 쓰게 되고, 자연스럽게. 패트론 클라이언트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요, 다 그렇게 살고 생각하고 있고 그게 정상이라고 믿고 있는데 어떤 부자 하나가 안 도와주잖아요. 그러면 그 주위 모든 사람들로부터 아주 그 사람은 비인간적인 사람으로 무시받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우리가 염두에 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나 이 부자 나설의 비유 같은 걸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인물에서, 바리새인이 대상이기 때문에요, 전에도 좀 봤지만 조금만 더 보면은, 바리새인에게서 지금 중요한 것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비유 해석에서 아주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은 돈을 사랑하는 자고 부는 하나님의 총애라고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13절에서 얘기하자마자 이 사람들은 비웃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냐 저게. 돈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있고, 돈과 하나님이 어떻게 대적이 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믿고 있냐면은 부자는 천국 가기가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미 축복받은 사람이고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고 하나님 편이에요, 부자야말로 이 사람들 생각에는. 그러니까 부자 나사로의 비유가 이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충격이고, 예수님은 거기에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해주시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그 비유 속의 부자는 굉장히 부자인데요, 이 사람이 부자인 걸 뭘 보고 알 수 있죠? 날마다 잔치하고 또 좋은 옷을 입었죠. 이 사람 집도 큽니까? 당연히 크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틈메우기로 알 수 있는 거고요. 거기 그 대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대문이라는 단어는 큰 집에 굉장한 대문을 쓸 때 쓰는 헬라어 단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집도 큰 집이고.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이 사람이 재산이 그러니까 어느 만큼 있는 거예요? 양이 몇 마리 있으니까. 알 수 없죠. 여러분이 아무리 천재라도 알 수 없죠. 안 가르쳐주잖아요, 예수님이. 그런데 동방의 의인이었고 부자였던 사람 하나 있었죠. 그 사람은 우리가 외지는 못하지만, 아니 저는 못하지만 여러분 외질지 모르겠는데, 부자라고 할 때 그 뭐 약대는 몇 마리, 뭐 소는 500결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소유를 중심으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뭘 가지고 부자라는 걸 얘기하죠? 소유가 아니라 소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소유와 소비를 조금 구별할 필요가, 너무 극단적으로 구별이 되는 건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는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자의 행태는 사치 성향으로 부자의 삶을 이 본문은 보여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 양이 뭐 수십만 마리 있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다 이런 뜻이기보다는 사는 짓이 이런 식으로 살았다, 사는 꼴이 이런 식으로 살았다, 이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하여튼 굉장히 부자였었고, 이 사람이 보통 정도의 인심은 쓴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 물론 비유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자기 집 앞에 앉아있던 거지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괜찮은 사람이죠, 그죠? 거지의 이름을 다 알고 있었다. 그 다음에 자기 집 문 앞에 있었는데도 부스러기를 좀 집어먹으려고 그러고 있는 것도 그 얼마나 보기 흉하겠어요. 우리 같으면 좀처럼 하기 힘든 일이죠. 그 당시 문화에서는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 말씀은 지독하게 냉혈한은 아니었다. 이게 우리들에게 좀 무서운 거죠. 우리가 조금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예수님이 야, 그 나사로 집에 그 있던 부자도 너 정도 했네. 그러면 우리가 좀 난처하잖아요. 이거 되게 무서운 장면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 사람의 문제는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은 겁니다, 나사로를. 개들이 핥았다. 개들이 핥았으면은 주위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죠? 개들을 쫓아내줘야 된다. 개들이 핥은 거는 이거 지금 위로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완용 개가 뭐 와서 핥아줄 그건 아닙니다, 이거요. 이게 지금 들개 같은 개들이, 집없는 개 같은 그런 개들이 나사로 와서 이거는 완전히 사람을 산 사람 취급하지 않는 장면이에요. 아주 비참한 장면이에요. 먹을 것도 배부르게 못 주고, 왜냐하면 나사로가 배부르지를 못했잖아요. 얻어 먹어보려고 애는 썼지만. 그런 모습이 이 부자의 모습이고요. 부자에게서 우리가 특별히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강조하고 싶은 모습은, 물론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제가 특별히 한국교회를 염려하면서 강조하고 싶은 모습은 이 부자가 교만하다는 겁니다. 뭘 보면 교만하죠? 예, 이 사람이 지금 지옥에 이 사람은 음부에 들어갔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는데,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이에요. 왜냐하면 13장에 아브라함이 천국 잔치에 앉아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것이 천국을 의미한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 구약에서 말하는 죽은 자의 세계가 아니고, 하데스이긴 하지만 단어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지옥을 의미하는 뜻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옥이란 말을 그냥 쉽게 쓰는데, 근데 이 사람이 지옥에 들어앉아가지고, 지옥에 들어갔다고 하는 건 자기가 뭔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막 고민하고 있잖아요.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주제에도 자기가 잘못한 걸 반성할 생각을 하기는커녕 아브라함에게 나사로 일로 보내서 물 좀 주십시오 그러든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친구 우리 형제들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그런다든가. 제가 보기에 교만의 극치는 뭐냐면요, 아브라함이 그놈 니네 형제들 선지자와 율법이 있으니까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그러죠? 아브라함 아버지 잘 모르시는군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아닙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금 종교적으로도 교만해요. 지금 지옥에 앉아가지고 천국에 아브라함이 가르쳐주는 말에 대해서 당신 틀렸습니다. 그런 태도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게 아주 교만한 모습인데, 보세요. 왜 이렇게 교만했을까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교만해졌을까요? 네? 세상에서 돈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교만해진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쉽게 그렇게 이 사람의 생활 패턴이나 볼 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쓰는 걸 통해서 명예를 얻게끔 그 당시 상황에서도 돼 있었고, 이 사람 생활 패턴을 볼 때. 그래서 부자의 무서운 점 중에 하나가 교만해지는 거거든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부의 위험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할 위험성이 생깁니다. 재물을 의지하는데 자기가 재물이 많아지면은 자기 것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점점 줄어들고 남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이제 교만해지는데, 이 부자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아브라함이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닙니다 했을 정도면은 이 사람이 지금 종교인입니까? 비종교인입니까? 부자요. 이제 유대인으로 치면은 유대교인이에요, 아니에요? 유대교인이죠. 이 사람은 종교인입니다. 이거는 우선 이 비유는 바리새인들에게 준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에게 경고로 준 말인데, 여기서는 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말이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부자가 아브라함 보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 하면서 얘기하거든요. 예, 너는 살할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예 하고 부르는 테크논이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아십니다만은 아들을 부를 때 많이 씁니다. 특히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가 큰아들을 부를 때도 예 할 때 테크논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 아브라함하고 아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지고 있는 사람. 더군다나 이 사람의 형제들은 율법책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구약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는 말 보고 아닙니다 할 정도라면은 이 사람이 지상에서 종교생활할 때 랍비가 가르쳐 주기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뭐 그러면서 어떤 랍비가 훌륭한 랍비가 있어가지고 당신 그렇게 부자로 살지 말고 많은 사람을 구제 좀 하시오 그랬으면 이 사람 뭐라 그랬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겠어요? 뭐 시비 걸고 아니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려는 건지 진작에 가시죠.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태도를 가질 정도의 사람이었으면은 지상에서 신앙 교육을 받을 때 자기 마음에 안 들었으면은 반대했을 스타일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지금 교회에서도 혹시 부자들은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조금 잘 안 듣는 경향이 있나요? 이게 무슨 뭐 부자 규탄 대회도 아니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 그러니까 뭐 꼭 그렇게 안 해도 될 겁니다. 아까 제가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것이 문제였다면은 여기 이 부자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그거는 틀리지 않습니까? 어째서 부자가 천국 못 갑니까? 막 이렇게 우리는 부자 천국 간다는 설교를 하는 목사님으로 바꾸자 뭐 이럴 위험성도 있을 수도 있죠. 자, 나사로는 여기서 별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우선 재밌는 것이 한마디도 안 해요. 우리는 부자 나사로에 비유해서 나사로가 상당히 주인공일 것 같은데 천국도 가고 그러니까 나사로는 전혀 주인공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오직 그 부자의 입장을 드러나게끔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부자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하는 걸 드러나게 해주고 이렇게 비천한 사람, 이 사람 부정한 사람이잖아요. 온몸에 헌대가 있는 부정한 사람, 개인대 둘러싸여 있는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도 천국에 간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누구나 알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천국 간다 이런 원리를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아주 그 미묘하게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한두 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굳이 말하자면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에 더 가깝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은 도저히 구원받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사람, 이건 누군 도와줘 본 적이 있겠어요? 손 돈만 받고 살았지. 그러나 그 사람도 천국에 간다 이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를 강조하는 거지만 보다 두드러지는 것은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아니 가난한 사람은 천국 못 간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나사로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가난하게 사는 것을 저주하고 증오하고 비난했던 아니면은 무시했던 사람들이 그거를 존중할 수 있게 되잖아요. 가난한 삶이 가치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러면 누가 가난하게 살려 그러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구제를 할 수 있겠어요? 가난하게 살 각오가 돼 있어야지 그래도 남을 구제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데 그런 점에서 이 나사로는 조연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들을 경고하고 부자들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격려하는 것이 이제 주요 메시지입니다. 이거는 그 청중이 바리새인인 거에서도 나타나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비유에서 특별히 이 본문에서. 그리고 마지막에 비유의 마지막도 부자들의 형제에게로 가 있잖아요. 부자들의 형제가 지금 부자면서 그 천국에 갈지 못 갈지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 갈지를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비유의 메시지는 그 부자들을 경고하고 부자들을 격려하는 것이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요 13장 2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어린 아기가 아버지의 품에 안긴 이미지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잔치에서 앉으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주의 사랑하는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자에 누웠는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건 품에 안겨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떻게 보면 꼭 동성연애 같은 기분이 들지 몰랐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앉은 것이 아니고 안겨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기대해서 식사하잖아요. 그럴 때 그 앞에 앉은 사람이 그런 식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걸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잔치 장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학자들의 견해가 팽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천국 잔치에 아브라함 옆에 탁 앉아가지고 굉장히 상석이죠. 앉아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는 품에 안긴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으로 앉아서 잔치에 참여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게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이 있어가지고 어느 하나로 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 품에 안긴 아이처럼 보는 입장인데요. 어쨌든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거는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 중에서 중요한 것이 그 사람의 신뢰도 아니에요. 등장인물의 신뢰도인데 그 사람이 말할 때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사실을 얘기하고 이 사람의 교훈은 꼭 지켜야 되는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하는 말은 우리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느 정도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100%예요? 95%예요? 이 사람은 지금 천상의 인물이잖아요. 이 천상의 인물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천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격으로 지금 뭐랄까 상황을 설명하고 이끌어 나가는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은 인간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천국의 어떤 그 호스트 역할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천상적인 존재가 보통 100% 믿을 수 있는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이 아브라함의 말은 믿을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16장 25절에서 아브라함이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는 왜 못 왔느냐?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못 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반대하는 분들 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지상에 살 때 부자였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부자로 살다 천국에 가놓고 딴 사람 보고 너 부자로 살아서 천국 못 온다 그러면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16장 25절의 말씀을 그런 뜻이 아니다 하든지 그거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약화시키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인물 해석에 있어서 조금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지상에 살 때 아브라함하고 지금 천상에 있을 때 아브라함은 다른 인물입니다. 똑같은 아이덴티티를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때 입장과 지금 입장은 다르죠. 왜냐하면 지상에서는 실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상에서 있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모두가 모범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지상에서 이렇게 살고도 천국 갔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첩을 가진 적이 있으니까. 더 심하면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첩을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첩을 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거는 아브라함이 했다고 해서 하고 천국 갔다고 해서 우리도 그거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첩을 가져도 된다는 논리가 돼버려요. 그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아주 유치한 사람들의 생활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윤리 수준에 불과한 겁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하고 새 시대가 왔다고 바꿨잖아요. 그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시대는 아브라함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은 아브라함은 부자긴 했어도 이 부자처럼 사는 부자는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이웃을 대접한 사람이었고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았지 소비가 사치했다고 하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 점에서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본질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메시지가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이 비유에서 가르쳐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왜 못 가느냐는 이유입니다. 왜 못 가느냐는 이유입니다. 그 참 어렵죠. 그러면은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그 메시지라면은 그 부자의 삶을 통해서 보거나 부자의 형제들에게 가르치는 메시지를 쭉 볼 때 교훈을 통해서 구약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삶을 부자의 형제들이 바꿔야지만 이제 지옥에 오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 교훈이 구약의 교훈이 뭐 이웃사랑이 있다고는 우리가 다 아는 거지만은요. 그 16장 16절이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또 다른 각도에서는 16장 16절을 보면은 아니면은 누가복음 7장 같은 걸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까지죠? 요한의 때까지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여인이 난 자 중에서 제일 크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도 그 사람보다 크고 그래서 천국이 오기 이전 세상에서 세례 요한이 제일 위대한 사람인데 그 세례 요한의 설교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그게 누가복음 3장에 나왔잖아요. 먹을 것이 한 그릇 더 있으면 주고 옷이 두 벌 있으면 주라, 그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구약의 절정에 이른다고 하는 세례 요한의 설교마저도 이웃사랑이 강조된 것이 누가복음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시켜 보면은 부자의 형제들이 구약 성경에서 배우는 것도 부자이기 때문에 특히 이웃을 얼마나 잘 돕는 것이냐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것들의 연결을 통해서 이 부자가 천국 가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 가지 못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자기 혼자 이기적으로 사치스럽게 먹고 살고 이제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거에서 이 사람은 내 좋은 것을 내가 다 받아 먹었으니까 너는 뭐 이제는 전혀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이 된 것이다. 이런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부자 형제들이 가르쳐준 교훈이나 부자가 지옥 가는 모습에 비춰본다면은 그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돕고 살면서 구제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소유와 소비를 경우에 따라서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구별해서 말씀드리면은 소유는 그 은사나 달란트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맡은 것으로 잘 관리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을 사용할 때 철저하게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데 이런 주의는 좀 해야 됩니다. 뭐냐면은 내가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맡겨주신 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박탈감을 줄 때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기회도 주지 않고. 그래서 소유 자체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리가 유의해서 생각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작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만 그 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소비와는 조금 구별해서 소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정도로는 우리가 그 여유를 가져야지 성경을 오해하지 않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소유가 많고 소비를 잘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유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여튼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경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주의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재물에 관한 시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부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한 사람은 너무 많이 줘서 시험하시고 한 사람은 조금 줘서 시험하는데 많이 줘서 시험 받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 그 시험 이겨내기가. 그러니까 부자의 시험이 더 어렵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문맥과의 관계에서요. 여러분들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자료를 보시면은 쭉 짐작하시겠습니다만은 문맥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들은 교회 지도자들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친다면은 문맥과의 관계에서 17장 1절 2절을 보면은요. 갑자기 실족해 하는 자는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실족해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자 나사로의 비유를 읽고 실족해 하면 안 된다는 말을 같이 읽을 때 무슨 의미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게 되냐면은 부자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막 얘기하는 것은 그 형제를 살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에 대한 변명이나 항의이기도 합니다. 나도 살았을 때 누가 와서 막 얘기해 줬으면 나도 안 왔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저 사람이라도 빨리 가서 얘기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내포됐을 때 이 부자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나에게 그걸 잘 가르쳐 줬으면은 나도 안 올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는 성경 보면 빤히 아는 건데 왜 그런 소리 하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알려줘야 되는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알려줘야 되는 내용은 재물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였거든요. 특히 아까 제가 바리새인과 비교해 볼 때 바리새인은 재물이 많고 부자로 살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은 사람 아니에요. 그걸 지금 이 비유가 고쳐주려 준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걸 얘기해 주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결정적으로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지상에서 내가 하나님의 받은 축복으로 내 마음대로 이기적으로 실컷 잘 먹고 잘 살아도 얼마나 천국 갈 수 있다고 믿고 살아봤더니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고쳐주고 싶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인데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은 17장 1, 2절하고 비교하면은 종교 지도자가 그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으면은 종교 지도자가 이 부자를 실족해 만든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에게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그걸 열어놨는데요. 하나는 그 종교 지도자가 충분히 가르쳐주지 않아서 부자가 지옥 갔다고 보면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는 실족해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가능성이 뭐겠어요?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자가 워낙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가르쳐준 사람이 가르쳐줬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교만을 떨다가 그 교훈을 받지 않고 이렇게 망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의 문제는 정말로 사람 살리는 일인데요. 목사님들이 상당히 어려우시겠지만,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돈을 좋아하는 세상에 지금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시겠지만, 이거를 잘 가르치지 않으셨다가는 17장 2절에 나오는 무서운 그 경고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경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